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을 주셨는데 최고의 복, 사람이란 복을 주셨어요. 사람이란 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복,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자, 옆 사람 좀 봐봐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리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거기서 바나바를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실라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고 베베를 만나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계속 좋은 사람 만난 얘기가 계속해서 쭉쭉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은 복을 받았는데 사람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이란 선물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 깡패, 도둑놈, 간도, 건달 만나지 말길 바라며 좋은 사람, 복된 사람, 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많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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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막대 자석 같은 사람이 돼서, 막대 자석은 아무나 땡기지 않아요. 막대 자석은 아무거나 땡기지 않고 돈 되는 쇠붙이만 땡겨요. 쓰레기들은 절대로 땡기질 않아요. 여러분, 막대 자석 같은 사람이 돼서 쓰레기들은 절대 땡기지 말고 좋은 사람, 복된 사람, 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많이 믿음의 동역자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1절에 바울이 고린도에 갔어요. 2절에 누굴 만났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지금 바울이 1절에 고린도에 갔잖아요. 고린도에 가서 누구 만났지요? 아굴라와 또 그 안에 브리스길라를 만났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고 실라 만나고 디모데 만나고 막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만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혼자서 많이 하면 힘들어요. 근데 혼자서 조금씩 나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가지씩 일하면 지쳐요. 그런데 10사람이 한 가지씩 일하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기보다 10사람이 한 가지씩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잖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교회가 아니라 10사람이 그 일을 나눠서 해서 교회 오면 행복하고 아멘 합시다. 교회 오면 기쁘고 교회 오면 즐겁고 교회 오면 신나고 교회 오면 은혜 받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면 지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일을 나눠서 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신날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다시요. 바울이 혼자서 일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과 베베. 이렇게 바울이 혼자 일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같이 함께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혼자 많이 일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이 함께 합력하면 큰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신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혼자서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자, 사도행전 18장 5절. 18장 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거기 보니까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밝히 증거했대요. 원래 바울은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했대요. 여러분, 언제 바울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요? 5절에 언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오늘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오니까 평소 때도 성령 충만했지만 동역자가 오니까 바울이 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능력이 충만해지잖아요. 보세요, 나 혼자 일할 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일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저 혼자 일해도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요 같이 일하면, 따라합시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일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같이 일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 열심히, 더 은혜롭게, 더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같이 함께. 바울이 혼자서도 주의 일을 했지만 오늘 실라와 디모데가,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온다고 하니까 바울이 더 성령 충만하고 바울이 더 은혜 충만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예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15년 전에, 14년 전에, 13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도 계세요. 자, 얼마나 행복한 목사고 얼마나 좋은 목사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능력 있다고? 실력 있다고? 근데 거짓말이에요.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건 제 능력이나 제 실력이나 제 권능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교회가 이만큼 될 수 있었고 지금 저희 교회가 이 정도 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미숙하기 짝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따라와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때마다 저 같은 사람 믿고 따라와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저희 교회 권사님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됐고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잘 알아요. 제 능력에 대한 결과가 수원은혜교회가 아니라는 걸, 제 실력에 대한 결과가 수원은혜교회가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금의 수원은혜교회가 된 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딱 보니까 이쪽에 우리 황삼순 권사님 남편, 제가 15년을 기도한 사람이 오늘 여기 앉아 있어요. 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교회 오라고, 제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는 어떻게 전도했냐면 시멘트 사다가 날라주고 흙 퍼다 날라주고 같이 공구리 치면서 전도했는데 안 오셨는데 오늘 오셨어요.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저는요 설교 안 해도 그냥 은혜 다 받았어요. 저분 때문에. 아, 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신난다. 지금도 저 집에 가끔 놀러 가면은요, 제가 그때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저보고 시멘트 사오라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공구리 친 자국이 있어요. 이번 주에 가가지고 거기 써놔야 되겠어. 내가 공구리 친대. 아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의 저희 교회가 된 거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됐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는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제 아내랑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고서 5월 5일 날 결혼을 했는데
1월 29일 날 태어났어요. 9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얌전한 게 뭐 소뚜껑인지 뭔 뚜껑이 올라간다고 막 절도 그런 게 아니라 애가 한 달 일찍 태어난 거라고.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나는 거 보고 바로 저는 또 필리핀 갔어요. 필리핀에 저희 선교센터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100일이 되기 전에 아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에 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희 장인 장모님하고 통화할 때마다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시더라고요. 아기랑 제 아내가 있었던 그 저희 그 아버지 방을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 선교가 울고 있는 것만 같은 거야. 쳐다보고 울고 쳐다보고 또 울고 쳐다보고 또 울고 쳐다보고 또 우셨대요. 그 후유증을 너무나 오랜 기간 시달리셨다고. 근데 아마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파송하고 나면, 보내고 나면 한참 동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그 마음 추스리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지 않으려고 매일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지만 인간의 마음인지라 참 연약해요. 왜요? 저희 교회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들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이만큼 됐다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저들이 가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고통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헌금해야만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좀 많이 힘들 것만 같고 인간적으로 좀 많이 아플 것만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지만 수많은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아픔과 기도와 밤잠 못 자는 고통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의 땀이 합력해서 선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할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점점 많아지길 바라며 원수는 점점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수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고 내가 저 사람 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원수고 저 사람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원수예요.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여러분 인터넷 가서 좀 들어보세요.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신데 그 할아버지는 지하철마다 전도하고 다니는 할아버지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영화 감독인 김우현 씨라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할아버지가 전도를 하고 있더래요. 아,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에서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근데 할아버지가 미국 사람을 만나더니 영어로 전도를 하더래요. 일본 사람 만나더니 일본말로 전도하더래요. 중국 사람 만나더니 중국말로 전도하더래요. 그런 사람 간혹 있으니까. 충격적인 건 스페인 사람을 만났는데 스페인말로 전도를 하더래요. 저건 이상하다. 그 따라갔대요. 한참 따라갔는데 할아버지가 집에 가시는데 평창동으로 집에 가시더래요. 여러분, 평창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화 받을 때 정자동입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저는 제가 나중에 평창동으로 이사 가면 전화 받을 때 이렇게 받을 거예요. 평창동입니다. 드라마에서 이렇게 받더라고요.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판사, 의사, 목사들이에요. 할아버지 행색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이상하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6.25 사변 직후에 김포공항에서 영종도까지 땅이 전부 다 할아버지 땅이었대요. 실제로 확인해봤어요.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보통 자기 집에다가 150명, 200명 거지, 결핵,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 전부 불러다가 늘 먹여 살렸더라고요. 할아버지 도움 받아가지고 잘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너무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한마디 말이 있었어요.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권세입니다. 따라합시다.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 왕의 권세보다 왕의 더 권세보다 큰 권세입니다. 더 큰 권세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듣고 또 듣는데 느낌이 와요.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 왕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여러분, 미운 사람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랬더니 저 뒤쪽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빨 다 빠진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들더래요. 목사님 너무 좋아서, 할아버지 어떻게 미운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미운 사람이 없는지 그 비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껄껄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미운 사람이요, 다 죽었어요. 미운 사람이 없는 비결은 간단해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면 돼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죽든지 죽어버리세요. 다 죽으면 돼요. 다 죽으면. 미운 사람이 없는 비결은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동역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왼수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지길 바라며, 원수가 없어지길 바라며, 믿음의 동역자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란 포장지에다가 응답을 담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사람이란 포장지에다가 응답을 담아 주시는데, 그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 응답이 담겨있는 좋은 선물 같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 사람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합시다. 많아요. 아주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겠지만 제 주변엔 더 많아요. 왠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목사님은 무조건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옛날에 어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교회에서 갈등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총을 가져갔대요. 쏴 죽여버린다고. 근데요, 이번에는 성도끼리 있을 때는 쏴 죽인다고 총 가져갔는데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갈등이 생겼대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쏴 죽인다고 총을 가져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목사님은 절대로 나한테,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목사님은 절대로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반항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마디 더 했대요. 요즘 목사들은 옛날 목사 같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지구가 사각형이야, 사각형. 지구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여러분, 이렇게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구가 둥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동네는 그렇군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한테 자꾸만 지구가 둥그렇다고 설득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설득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설득이 안 돼요.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그 동네는 지구가 네모라시군요 하고서 그냥 살아야지, 설득하고 따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지구가 둥그렇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이 지구가 둥그렇다는 걸 인정한 날, 그 사람은 나를 떠날 거예요. 여러분, 논쟁을 해서 이기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될까요?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될까요? 설득을 해서 이기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논쟁을 해서 이기고 사람을 잃어요. 싸워서 이기고 사람을 잃어요. 갈등하고 이겨서 사람을 잃어요. 여러분, 사람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는데요.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논쟁에서 이기지만 사람을 잃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을 잃지 마세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 잃어도 괜찮아요. 또 생겨요. 여러분, 내가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요.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도 괜찮아요. 하룻밤 잠자고 나면 괜찮아요.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사람을 잃지 마세요.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이용하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가 비록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그가 비록 사업이 망했을지라도, 그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가 비록 아무 사용가치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멘.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담 전략. 아담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와를 보내주실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맞아들일 때 뭐라고 고백하지요? 아는 사람만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숙제, 오늘 하여간 밥 먹을 때도, 하여간 만날 때도 오늘 계속 성도들 만나기만 하면 집사님은 저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권사님은 저에게 뼈 중에 뼈요 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용서해주고 그냥 발음 안 오는 목사님 막선버리면서 뼈다구다 이러지 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뼈 중에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정교회 식구들 만나도 아유 집사님은 저에게 뼈 중에 뼈 살입니다. 이러면서 막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막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막 발라내고 싶다 막 이러면 안 돼요. 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합시다. 여러분은 저에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목사님은 우리의 뼈 중에 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목사가 성도를 인정하면 내가 인정하는 그 사람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면 내가 인정하는 아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걸 인정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 봅시다. 5절 사도행전 18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잖아요. 뭐라고 전했어요? 예수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은 아덴이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덴이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철학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지역이었어요. 바울은 아덴이란 지역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지역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땐 그가 가말리엘에서 배웠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아주 유식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결과는 빵점.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바울이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단순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8절 18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단순하게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회당장이 예수 믿고 회당장의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 믿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신기하죠? 내 지식과 지혜 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령의 권능을 믿어 복음 전했더니 회당장이 돌아오고 가족이 돌아오고 고린도 사람들이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도 지치기도 해요. 이런 사람도 낙심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도 쓰러지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도 넘어지기도 해요. 성경 봅시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좀 전까지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보고요 대단하대요, 능력 있대요, 실력 있대요. 근데요, 거짓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셨대요. 밤에, 이 밤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단순히 시간적인 밤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넘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가대 가운 입고 앉아 있잖아요. 이 사람들 믿음 대단히 좋아 보이잖아요. 이따 예배 끝나고 가운 벗은 걸 봐봐요. 별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상처가 많고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지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 목사님인데 그 사람 심령은 영적인 밤일 수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사업 잘하고 직장 열심히 다니는 남편인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밤일 수 있어요. 가정을 열심히 돌보고 아이들 열심히 키우는 엄마인데, 아내인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갈기갈기 찢겨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인데 근데 그 안에 그 영혼은 메말라 있고 무너져 있고 누가 톡 건드리기만 하면 눈물 날 것 같고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하니까 멋져 보입니까? 저 사람은 걱정, 금심, 염려 하나도 없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잘한다고 말할까요? 저보고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어머니. 그분은 못해도 잘한다고 그러고 잘해도 잘한다고 그러고 교회가 커도 잘한다고 그러고 교회가 작아도 잘한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잘한다고 말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못한다고 말해요. 내가 도와주면 잘한다고 말하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인생의 밤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영혼이 캄캄해, 어두워, 믿었던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는 밤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혼의 밤이기 때문에, 인생의 밤이기 때문에, 삶의 밤이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야행성이라는 거. 밤에 찾아오세요. 내 영혼의 밤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내 인생의 밤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어두운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제니스 데니아지라는 사람이 만든 찬양인데 목사님의 자녀 아들로 태어났어요. 5살 때부터 교회에서 피아노를 쳤어요. 15살이 됐어요. 웬만한 전공한 사람보다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목사님의 아들로 살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방황했어요. 집시처럼 거지처럼 방황했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교회가 하나 있었고 문이 빠끔하게 열려 있었어요. 마음 가운데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이제 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교회로 돌아가기에는 몸도 마음도 너무나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죄투성이었어요. 죄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피아노에 앉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알고 있는 찬송을 반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만든 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신앙을 포기했잖아요. 예수를 포기했잖아요. 교회를 포기했고 믿음을 포기했잖아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예수께, 다시 하나님께, 다시 믿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졌지만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십자가를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는 가사가 하나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쓰러진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쓰러진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쓰러져 있을 때 내 영혼은 밤이에요. 내가 가정적으로 쓰러져 있을 때 우리 가정은 캄캄한 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밤중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밤중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널 대적할 자가 없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가이드 포스트란 책을 잠깐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미국의 어떤 그 신문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인생을 6자로 요약해 보세요. 6자로 요약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밑에 영어로 뭐가 있더라고요. 제가 6자로 번역을 해봤어요. 6단어로 번역을 해봤어요. 인생을 6단어로 번역하면 제가 번역했지만 이런 거예요.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기서 결론.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우리 망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복을 받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으면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멘.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힘내길 바라고 일어나길 바라며 용기를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